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 신약성경 3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지간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는 상당히 복이 있는 자입니다. 뭔지 알고 아멘을 하시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성도의 믿음의 성장입니다. 성도가 믿음 안에 행복해하는 것이고요. 성도가 발전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특히나 또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이 함께 동역하도록 붙여주신 장로님들. 예, 장로님들이 주님 앞에서 순적하다. 주님께 크게 쓰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내가 한 명밖에 아멘을 안 하네요. 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복된 자라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오늘 한번 불살라 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 하나 하기가 힘드네요. 자,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 자,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잘 알지만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델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하여 축복합니다. 어때 지난 주간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아까 하면하고 좀 작아졌네요. 자,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지난 우리 금요철화 때 이 인사가 왜 중요한지를 약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어떻게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진실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사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내가 공부하든 공부하지 않든, 지금 내가 기억이 나든 기억나지 않든 이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한 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분들은 없다라는 것이죠. 단 한순간이라도 주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안 계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망각의 은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망각. 이게 왜 은혜일까요? 잊으면 안 되는 일을 까먹는 건망증이 아닙니다. 망각과 건망증을 혼돈해서는 안 돼요. 자연스럽게. 망각은 무엇이라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잊을 것은 잊어버리는 망각이 은혜라는 것이죠. 이런 망각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망각의 은혜와 건망증은 확연히 다릅니다. 망각은 실제로 우리의 인간의 뇌가 정보를 선택적으로 잊어버리는 뇌 활동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망각이에요. 즉 누구나 망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뇌 활동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죠. 반면에 건망증은 다릅니다. 왜냐? 건망증은 질병으로 이어져요. 건망증이 심해지면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건망증이라는 것은 관리가 필요한 증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건망증이 아니라 망각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때로는 잊어야 할 일을 내가 겪게 되거나 몰라도 되는 지나친 정보가 흘러넘쳐서 뇌가 과부하가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면 우리에게 이 망각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특히나 내가 도저히 씻기 힘든 상처를 받은 겁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을 겪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에 느꼈던 화라산과 같은 감정이 누그러집니다. 용서하게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이러한 망각의 은혜가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거죠. 분명 성경은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니 정확히는 제자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받은 용서는 잊지 말되 타인에게 받은 상처는 빨리 잊고
상황으로 받은 이런 트라우마나 마음의 어려움은 빨리 벗어버리고, 아니 마치 그 상처를 받은 적이 없다는 듯이 망각해버리고 고백하실게요. 용서받은 자에 합당하게, 바로 그거예요. 용서받은 자에 합당하게 이웃을 용서하라, 영혼을 용서하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자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은 몇 년 남으셨습니까? 1년 남았어요. 3년 중에 1년입니다. 그럼 이 남은 1년 동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셔야겠죠. 지금 1년밖에 남지 않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 이후에 그 당신의 사역을 계승할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고백하실까요? 용서가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냥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용서가 필연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시기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기업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맞아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기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용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읽다 시리즈 18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7번을 70번까지. 네, 맞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을 통해 용서하는 자로 살기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우리 용서하는 자로 삽시다. 네, 맞습니다. 용서하는 자로 살기를 간곡하게, 그냥도 아니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좋아요. 여러분들 용서 어떻게 잘 하십니까? 왠지 여기서 한다고 하면은 저 인간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고. 네. 그 용서를 하긴 하겠죠. 자, 어떻게, 우리의 그러면 용서, 그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입니까? 7번을 70번까지. 즉, 한번 고백하실까요? 무한대라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끝없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내가 용서한다라는 인식도 없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해 줬어 라는 의도 올라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순종이나 용서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얘기하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그래도 순종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쁜데 그래도 헌신합니다. 내가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그래도 용서합니다. 이거 순종입니까? 이거 헌신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나를 드러냈죠. 내가 순종을 했든 용서를 했든 헌신을 했든 지금 다 나를 드러낸 겁니다. 예, 맞아요. 한계가 없는 끝없는 용서라는 거, 이거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정말 가능하긴 한 것입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다른 어느 때보다도 큰 은혜 받으시고 삶 가운데 이 용서를 통해, 이러한 용서를 용납하는 것과 감사를 통해 놀라운 변화와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실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이거 누가 말씀하셨죠? 예,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방금 바라본 말씀은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 답변은 누구에 대한 답입니까? 지금 제자 베드로의 질문 뒤에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주 전에 베드로 모습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데 2주 전은 웬 말이냐, 지금 약간 그런 표정이신데,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2주 전에 어떻게 긍정적이게 생각나십니까? 부정적이게 생각나십니까? 긍정적이었죠. 네, 2주 전에 신앙 고백을 했어요. 지난주 어떻든가요? 긍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이죠. 그럼 이번에는 최소한 어떤 걸 얘기해야 되죠? 긍정적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지금 베드로는 칭찬받길 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인정받길 원해요.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길 원합니다. 예, 베드로는
지금 질문을 했어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목적이 있어요.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질문을 한 것입니까? 당시에 율법에 능통한 랍비들은 그의 랍비들의 제자들에게 이 용서에 대해 가르치기를 3번. 몇 번이요? 3번까지 용서해 줌으로써 관용의 정신을 실천하라고 했다는 거죠. 랍비들이 정한 용서의 관용 그 최대치가 지금 몇 번이라고요? 3번이라는 거예요. 자, 3번 용서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하십니까? 뭐 할만하십니까? 할만하십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뒤에 가면은 3번도 어려울 텐데라는 얘기가 나오실 거예요. 자, 이 3번도 많이 봐줬다는 거죠. 누가 나를 화나게 했다. 내 경제적인 이득을 빼앗아갔다. 내 그동안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다. 내 가족, 나에게 해를 끼쳤다. 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내가 가질 만한, 내가 누릴 만한 권리를 도적질해갔다. 나에게 누명을 씌웠다. 나에게 손해를 보겠다. 약속을 어김으로 나로 하여금 피해를 보게 했다.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도 3번이나 용서해주면 대단한 관용으로 랍비들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진정한 용서가 어떠한 것입니까? 율법에 능통한 랍비들은 3번 용서를 큰 관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번 정도 용서했다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베드로는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베드로는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베드로는 랍비들이 정한 용서의 한계인 3번에서 갑자기 4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2배 이상의 7번을 들먹이면서까지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가 가진 그 의미의 상징성이 있어요. 그 의미의 상징성 때문에 7번의 용서를 고백하실게요. 의도적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냥 아멘하고 따르면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에 어려운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영혼이랑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상황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시간을 굳이 쪼개서 내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왠지 이거 드리면 될 거였어서 쪼개서 드렸으니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도가 있죠. 어떤 의도죠? 날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날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당신께 충성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희생을 잘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순종을 잘합니다. 내 지나온 세월 한번 봐보세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나서진 않다고도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누굴 드러냈어요? 내 순종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베드로 역시 교묘하게, 우리가 교묘하게 이 입술로 나를 드러내고 교묘하게 행동으로 나를 드러낸 것처럼 베드로 역시 교묘하게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자, 숫자 7. 7번의 용서에서 숫자 7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숫자 7은 고백하실게요. 완전함과 거룩함. 그렇습니다. 완전함과 거룩함을 뜻해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며칠에 걸쳐서 완전하게 마치셨습니까? 너무 똑똑하신 거 아닌가요? 예. 천지 창조의 완결 날짜는 7일입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가 완전해지는 날수는 7이에요. 그런데 그냥 완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7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켜 행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뜻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완전과 거룩을 상징하고 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숫자 7은 고백하실게요. 죄의 용서함. 죄의 용서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따르면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행했어요. 대제사장은 속죄물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성소에 뿌려요. 몇 번일까요? 맞아요. 7번 뿌렸습니다. 이어서 대제사장은 속죄 염소와 머리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한 다음에 그 염소를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식은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죄악이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도록 제거되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즉 7번의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레위기 16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7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이전 것이 지나갔네요. 몇 분 만에 지금. 완전함과 거룩함과 죄의 용서함을 상징했어요. 왠지 물어보면 상처가 될 것 같아서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자, 7이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함과 거룩함과 죄의 용서함을 상징했어요. 이걸 누가 알았다고요? 베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 7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용서의 한계치에 대해서 7번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의도를 가지고서, 즉 내가 이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정도로 잘 알고 있고 나는 당신의 수제자에 걸맞는 자입니다. 칭찬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이를 듣고 계신 예수님께서 내 것인 숫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7번을 70번까지. 네, 맞습니다. 7번이 아니라 무려 490번 정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은혜를 받길 원해요. 우리는 축복을 받길 원하고 우리는 위로를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드러냅니다. 나를 드러내서 나를 칭찬받길 원하고 나를 드러내서 하나님이 알아주길 원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송하지만,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나에게 더 과한 걸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십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정말 칭찬받길 원하시면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인정받기를 원하면 나를 드러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아니, 다 아는 건 아니라도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은 이 베드로의 교만을 우린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거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의 의도가 보여서 이 베드로를 찍어 누르기 위해, 베드로를 질책하기 위해 지금 진짜로 490번 정도 용서한 다음에 나한테 얘기해 라는 직설적인 말씀을 던지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상황은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작은 상황에서도 주님은 내 입술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의 순종을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깨달음이 내 지식의 교만으로 싹트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에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말미암아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 말미암아 제자의 합당한 선한 영향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한 자의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490번 정도 진짜로 용서한 다음에 나한테 얘기해 라면서 직설적인 말씀을 던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용서했다고 하지만 마음에 앙금이 있나요, 없나요? 야, 정직한 자가 4명밖에 없네요, 지금. 마음속으로 있다고 한 줄 믿을게요. 자,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전제를 이렇게 조건을 들죠.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랍비들이 제시한 3번의 용서, 사실 이 또한도 거의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언급한 7번의 용서는 그냥 불가능한 일, 아예 실현 불가능한 일, 책에서나 볼 수 있는 일, 거의 불가능이, 사람은 누구라도 할 수 없는 일에 가까워 보입니다. 하물며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관용의 정도라는 것은, 고백하실게요, 한계를 정하지 말라. 한계를 정하지 말라라는 단언인 거예요. 타협점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에요. 단언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7번이면 충분하고 넘치다 라는 베드로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가능에 가까운 용서를 왜 내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헌신을 했는데 무얼 또 용서하고, 무얼 또 용납하고, 무얼 또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입니까? 왜 대체 나는 내 가정에서, 내 상황에서, 내 직장에서, 내 공동체, 내 삶에서 왜 남들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왜 남들만큼 누리지 못하고, 왜 남들이 당하지 않아도 될 상처를 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믿어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딜 여행 가셨어요? 여러분들 어딜 여행 가셨습니다. 여행지가 뭐 미국 하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와이에서 여러분들이 인정해 준 거예요. 와, 이소님 대단하다. 이소님과 함께 평생 살고 싶다. 와, 이소님 맨날 자주 봤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에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죠? 그 사람들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것입니까? 내가 여행지에서 쓰는 돈을 좋아하는 겁니까?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인정받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여행객으로 그 여행지에서 인정받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인정은 유용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 외에는 우린 다 무용하다는 것이죠.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장차 영원히 구할 천국은 무한한 용서가 있는 곳으로서, 자,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무한한 용서. 맞습니다. 천국은 무한한 용서가 있는 곳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너무나도 당연하게 7번을 7번까지 한계를 정하지 말고 천국 백성에 합당하게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한계가 없는 무한한 용서를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한계가 없는 무한한 용서를 하라. 내가 용서했다고, 내가 마음에 어려움대도 품었다고 인정한 순간 용서입니까? 나의 의입니까? 나의 의예요. 나의 의입니다. 한계가 없는 무한한 용서가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안다고 해도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이 빚어진 우리들이 받은 죄의 용서함,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하죠. 아, 주님, 나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어요. 주님,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죄악을 저질렀어요. 전혀 당연하지 않은 거죠. 즉, 내가 상처받는 거 당연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그 사건 하나하나를 매우 특별하게 받아들입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될 썩을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진짜로 의미를 부여해서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은 내가 왠지 손해보고, 내가 왠지 희생하고, 나만 피해보는 것 같으니까 이거에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될 것에 더 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버리면서 내가 스스로 점점 나락에 빠져들게 나 스스로 내몰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난 자에 합당하지 않게, 제자에 합당하지 않게 여전히 배은망덕하고 여전히 무자비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강박한 이 심령을 그냥 내버려두고 이것을 잘못이다, 문제다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제라고 여긴다고 해도 여기는 핑계거리가 존재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되었어? 어떤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되었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정말 용서를 잘하는 자입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용서를 잘하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자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7번 용서가 나왔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순종하게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뭐라 말씀하셨어요? 의도가 있었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베드로는 어떨까요? 한심하죠. 신앙 고백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하는 것마다 무엇입니까? 실수투성이에요. 영적으로 살아갈 때 자가 하는 것마다 인간적인 겁니다. 지금 계속.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진정한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사실 잘 모르는 비유입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일시에 변제받은 종이 정작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괴롭힌 이야기예요.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알고 있죠. 이 비유의 이야기 매우 간단하죠. 큰 빚을 일시에 탕감받은 자가 내가 받은 사랑과 용서함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잊어버리고 그보다 현저히 작은 금액을 빚진 동료에게 갚을 시간조차 주지 않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게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 정도로 끝날까요? 정말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정도 텍스트에서 끝나는 무게의 그 정도의 내용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분명 주인은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를 갚지 않아도 되도록 마치 빌린 적도 없는 것처럼 종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종은 배은망덕하게 후한무치하게 고작 100데나리온의 돈을 갚으라고 동료를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아멘. 지금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죠. 25절 보시면 갚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갚을 것이 없어요. 10,000달란트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주인이 명하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그 종이 너무나도 이거 갚을 수가 없으니까 제발 자기 좀 불쌍히 여겨달라. 갚겠다 어떻게든 하니까 감사하게도 그 사실을 불쌍히 여김마다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기는커녕 지금 27, 28절 보시면 목을 졸라 죽일 듯이 덤벼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벼운 말씀이 아닐까요? 여기서 10,000달란트는 한 사람이 1년에 300일 정도를 일한다고 계산했을 때 한번 고백해 보실게요. 20만 년. 몇 년이라고요? 20년이 아니고 20만 년은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봉급입니다. 오늘날 1년의 연봉을 그냥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할게요. 3천만 원 정도라고 계산하면 20만 년 일하면 얼마를 법니까? 고백하실게요. 6조 원. 얼마라고요? 지금 6조 원을 탕감받았어요. 그렇습니다. 10,000달란트라는 가치는 현재 물가를 대입하여 추정할 경우 최소 6조 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는 것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6조 원을 누가 빌려줬어요. 다 쓸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종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종은 주인에게
6조 원 정도를 일시에 탕감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이, 그런 불가능한 사랑의 기적을 경험한 종이 지금 목을 졸라서 죽일 듯한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옥에 가두어버린 동료의 빚은 얼마입니까? 100데나리온이에요. 혹시 그러면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가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보다 작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100데나리온. 이건 얼마일까요? 이거는 당시 성인 남성의 3, 4개월치 봉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연봉 3천만 원을 계산하면 대략 얼마예요? 1,000만 원입니다. 지금 6조 원 탕감받은 자가 돈 1,000만 원에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빚진 1,000만 원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시간을 좀 줘. 제발 한 번만 봐줘. 그러니까 얼마나 간곡하게 부탁했겠습니까? 그런데 6조 원 탕감받는 자가 얼마요? 돈 1,000만 원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9절과 30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지금 29절에 붉은색 표현된 문을 보시길 바래요.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지금 누가 말했습니까? 지금 동료입니다. 동료. 위아래도 아니고 동료예요. 그런데 간절함을 표현해가면서까지 지금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동료의 간구를 묵살해버린 것입니다. 돈 1,000만 원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버렸어요. 즉 천천히 벌어서 갚은 것조차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냥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난 지금 당장 이 1,000만 원이 없으면 내 마음이 상해. 난 지금 당장 이 1,000만 원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이 1,000만 원이 있어야 나는 직성이 풀리겠어 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내 감정대로 해서버렸어요. 내 감정대로 행동에 옮겨버렸습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것도 단번에 다 갚을 때까지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냥 지옥을 경험하도록 동료를 감옥에 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6조 원 탕감받은 자가,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한 자가 지금 돈 1,000만 원에 내 마음이 어렵다고, 내가 이 순간 이 1,000만 원이 꼭 있어야겠다고, 내가 지금 이 감정이 해소돼야 된다고, 내 계획대로 돼야 된다고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 가지고 장난치면 되겠습니까? 우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표현까지도 은혜롭길 바란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셨겠지만 요셉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얼마나 잘해왔습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 기록됐죠? 기뻐하지 아니하며. 문제는 그 전이 무엇이었죠? 특권을 받았어요. 어떤 특권이었습니까? 야곱의 12아들에 야곱의 12아들 축복에 자신의 아들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야곱이 놀랍도록 특권을 부여했죠. 야곱의 12지파에 들어가게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영적 장자를 누구 삼았습니까? 르우벤입니까? 누구였습니까? 유다를 삼아줬어요. 두 배 분깃을 누리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은 감사해야 됩니까? 거기에도 불만을 토로해야 됩니까? 뭐로 불만 토로했죠? 축복을 이렇게 줬다고.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방법대로가 아니라고 불만을 토로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지금 6조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6조 원이에요. 근데 돈 1,000만 원 때문에 그 인생을 망쳐버린 우리를 내가 범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6조 원도 크고 돈 1,000만 원도 크죠. 남의 돈을 썼다면 이런 한 푼도 공짜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무게감을 느끼고 갚아야 되겠죠. 꼭 갚아야 되고, 된다고 하면 이자를 쳐서 감사함을 가지고 갚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의 핵심은 빌린 돈의 단순한 크기 비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돈을, 빌릴 수조차 없을 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받은 종입니다.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특권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6조 원 빌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6조 원 빌려줄 사람 없죠. 빌림 받은 것도 특권이죠 지금. 근데 어디까지 했다고요? 탕감까지 해줬어요. 그는 자신이 빚진 액수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돈을 받아내기 위해 동료를 옥에 가두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 왜 들으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무자비함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배은망덕함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후한무치한 존재인지 보라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감사가 없는지 보라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배신을 잘하는지,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행한 이 극악무도한 행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3절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지금 32절에 붉은색으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악한 종이에요. 빚 왜 탕감해 줬어요? 빌어서. 우리의 기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걸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하는데 뭐만 하면요? 빌기만 하면 응답해 주었는데 다른 사람의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다른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한 그 액션을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난 6조 원은 당연하거든요. 난 지금 뭐에 꽂혀 있어요? 돈 1,000만 원에. 그러니 지금 그의 평가는 악한 종입니다. 동료를 옥에 가둔 종에 대한 평가는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당연합니다. 6조 원이 됐든 10조 원이 됐든 당연합니다. 반면에 내 상황이 힘들고 내 감정이 어려우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비본질적인 허다한 핑계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은혜는 없다. 지금 내가 시급하다. 내 마음이 힘든데 누구를 감싸냐 라고 여기는 자들은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용서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용서를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33절에서 지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겨줘도 아니죠. 불쌍히 여긴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인은 용서함 받은 종에게 용서는 종이 필연적으로 해야 할, 고백하실게요, 용서는 책임입니다. 그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용서받은 자답게 의무적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의무예요. 우리가 세금을 내듯이 의무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10,000달란트 6조 원 탕감받은 종의 의무인 것입니다. 지금 종은 주인의 호의 덕분에 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아니 몇 대를 걸쳐서도 갚을 수 없는 막대한 금액인 6조 원의 채무가 일시에 삭제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권을 누렸어요. 나눠서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일부 변제해 준 것도 아닙니다. 마치 처음부터 빚진 것이 없었던 것처럼 아예 빚이란 빚은 이 종의 인생에 더 이상 없게 만들어 주었어요. 원칙을 따지자면, 원리 원칙을 따지자면 지금 이 종에게 발생한 일이라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원칙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 종은 죽어서도 갚아야 되고 종의 후손들은 이 종의 빚을 이어서 갚아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종에게는 원리 원칙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은혜의 법칙, 은혜의 법칙이 적용되었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죄송하지만 은혜의 법칙이 적용된 자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인사가 무엇인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은혜가 아닌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도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은혜의 법칙만이 적용됩니다.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6조 원을 빌려줄 사람이 있냐니까요. 6조 원을 빌릴 만한 담보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빌려준 거에 대해서 탕감까지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본인에게 적용한 은혜의 법칙을 동료에게는 할당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칙보다 더 과한 처분을 내려버렸다는 거죠. 동료를 목을 졸랐습니다.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에 주인은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게다가 잔인하기까지 한 종이 원래 빚을 갚을 때까지 무기한으로 평생 감옥에 살도록 가두어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과 35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지금 어디서부터요?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용서했다고 하면서 마음에 앙금을 품습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하면서 마음 한 곳에 심어둡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상처를 주는 사람, 그런 비슷한 유형은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 그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용서했다고 하지만 이미 마음에 품고 있거든요. 용서했다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이미 스크래치를 내가 주운 것을 스스로 만들어버렸거든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가. 문제가 있죠. 6조 원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난 지금 뭐만 보고 있습니까? 1천만 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생겼어요. 나에게 필요한 건 문제는 1천만 원이 아니라 1억, 10억, 100억입니다. 근데 지금 난 뭐만 보고 있다고요? 1천만 원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 6조 원을 탕감한 주인이 얼마든지 1억, 10억, 100억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믿지도 않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아이러니하게 주님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6조 원을 탕감해 줄 정도로 능력 있는 주인은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1천만 원이 지금 매여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 어떻게 내 삶에 기적이 펼쳐지겠습니까?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이 마음에 어디에 꽂혀 있다고요? 1천만 원이 꽂혀 있거든요. 그러니 빈다고 합니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어디에 꽂혀 있다고요? 말로는 1억이 필요합니다. 10억이 필요합니다. 100억이 필요합니다. 근데 마음은 어디요? 1천만 원. 지금 종이 탕감받은 만날한테는 얼마 정도의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0만 년 정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정도. 오늘날 1년 연봉을 3천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6조 원에 해당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어요. 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이제 종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먼저 받은 자들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매여서 원리 원칙에 매여서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나 개인에 매여서 계속 용서할 줄 모르는 상태로 버젓이 문제가 보이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인정도 안 하고 모르는 척하고 교묘하게 피하는 상태로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멸망을 피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말씀과 같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상대가 나에게 죄를 짓지 않았던 처음 상태로 여겨주어서 그가 지은 죄를 고백하실게요. 망각하라. 망각하라는 거예요. 이미 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용서하되 7번을 7번까지 완전히 용서해서 아예 없던 것으로 감싸 안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보시길 바래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두 가지 중에 만약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 1번. 사람의 잘못이 있는데 내 이 잘못 도저히 내가 잊을 수 없고 이 상처 누구도 몰라주고 주님은 아시겠지.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겠다. 그 사람도 용서하지 않고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도 주님은 알아주실 거다. 1번. 2번. 아니다,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 사람의 잘못, 비록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내가 죽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보다는 덜 두려우니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겠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어떻게 어려우십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하실지 잠깐 생각해 볼 시간의 여유를 드릴게요. 대답하시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우리는 용서의 특징이란 것을 알아봤어요. 용서의 횟수와 관련해서 관용의 정도를 랍비는 몇 번이요? 3번. 베드로는 넉넉 잡아 충분하게 여기는 정도를 7번. 예수님께서는 무려 7번을 70번까지, 즉 한계가 없는 무한한 용서를 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용서는 랍비나 베드로가 전한 광용의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기준에서, 정확히는 내 기준에서 이 정도면 되었겠지 하는 정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만큼 한계가 없는 용서, 무한한 용서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6조 원 빚진 자와 1천만 원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커다란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는 용서받은 자에 합당하게,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특권을 받아 제자로 부름받은 자에 합당하게 타인을 용서하되 의무적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제 세 번째가 나옵니다. 세 번째 용서의 특징으로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될 어마무시한 결과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는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려우니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 누군가를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내가 좋을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고 해도 내가 살아갈 동안 그렇게 큰 해가 없을 것처럼,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편안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음은 약간 불편하죠. 마음은 불편합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분노가 올라오고 마음은 힘들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한 자로 인해서 내 생활 자체가 마비되는 일은 없이 그럭저럭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상황이 떠오르거나 그 상황을 마주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 한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마음속 깊이 불쾌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유,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또 어떻게 그러겠어 라면서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가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인간이 용서하고 말고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는 그럭저럭 산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냐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의 누군가를 향한 용서가 나의 어떤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이, 나의 그 상황과 사람에 따른 감사가 내가 하나님께 받는 용서의 결과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대상은 그로 인해서, 즉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목숨이 막 왔다 갔다 한다. 그 집이 망하나 안 망하냐 그 기로에 서 있다라는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잘 없죠, 아예. 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그 대상을 향해 험한 말, 악한 감정을 쏟아내거나, 아니요, 내가 갖고 있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를 직간접적으로 죽이지 않는 이상 용서받지 못한 그들이 지금도 나와는 상관없이 어딘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 영혼을 용서하지 않을 경우,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가 하나님께 받을 나의 최종적인 운명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게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설마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어? 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자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에요. 저주입니다. 멸망이죠. 너무 과하다고요? 예수님께서 분명 어떻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죠? 죄 사함을 받았죠.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죄의 용서함을 받았죠. 근데 내가 용서함 받지 못했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진실로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 이게 잘잘못을 따졌을 때 그 누구도 용서받을 만한 죄만 짓고 사는 자들이, 또는 누구와 봐도 다 용납되어지고 다 이해될 만한 행동들만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토당토 않는 뻔뻔함과 무지함을 장착하고 죄를 지었던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악을 행했는지 나 자신을 분간하지도 못하고 후한무치하며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살던 자들이 바로 죄의 용서함을 받기 전에 우리들의 실존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잘못한 걸 봤어요.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 내가 보인 거죠. 내가 복음으로 변화받기 전에 나의 실존, 부끄러웠던 나의 실존, 아니 변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품고 있는 나의 실존, 그것을 파악하게 되는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누군가의 잘못을 통해서. 만약에 율법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당장 지옥에 가도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미련맞고 무자비하며 배은망덕할 뿐만 아니라 매우 파렴치한 자들이 우리의 사실 본질입니다. 너무나 기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나의 죄악들, 하다못해 미래의 죄까지 다 소멸해 주시고 마치 처음부터 죄를 지은 적도 없는 것처럼 죄악을 도만해 주신 덕분에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육조원을 탕감받았습니다. 예, 맞아요. 그 덕분에 우리가 진멸치 않고 생명부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죄 용서하여 주시사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1천만 원의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2천만 원의 피해를 보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6조 원을 탕감받았고 그 주인은 내가 빌기만 한다고 한다면 고백하실까요? 간절히 부르짖으면 응답합니다. 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주님이 있는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예수님, 그분께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몇 년 남았다고요? 이제 1년 남았어요. 1년 동안 제자들이 할 것은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희생하고 내가 지금 이 12명 가운데 무슨 위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년간을 감사하면서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당시의 사역을 계승한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단 1분 1초라도 그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지 나의 의를 드러낼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동안 주님한테 인정받을 만한 이런 것들을 쌓아왔는지 그거 드러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과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진실로 우리의 죄는 눈과 같이 이어지고 양털같이 이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1분 1초 매 순간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눈짓으로 숨결로 죄 짓는 우리예요. 잠깐 순간에라도 나를 티를 내고 나를 드러내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감히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 되는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 썩어 없어질 것밖에 없는 우리인데 작은 거 하나라도 상급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우리들은 이웃의 죄를 용서함으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이웃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도 어불성설입니다. 내 죄가 더 큰데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금까지는 우린 주님의 모든 용서의 수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웃을 용서하지 않아서, 아니 감사하지 않아서 나를 드러내느라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운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에서 유기당하는 안타까운 촛대가 옮겨지는 운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은혜의 수혜자가 나의 것인데, 축복의 수혜자가 나의 것인데, 그래서 우리를 은혜 받은 자야라고 불러주셨고 복이 있는 자라고 불러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1천만 원 때문에 1천만 원에 꽂혀 있어서 내가 받을 더 많은 분깃도 포기하고, 그 1천만 원에 꽂혀 있어서 궁극적으로 감옥으로 나를 치닫게 만드는 용서받지 못한 안타까운 영혼이 우리가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 아디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용서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어렵다고 우리를 이해하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한계 없는 무한한 용서를 여러분들에게 요청해 주셨어요. 그러한 누군가에 대한 용서, 어떤 상황에 대한 감사는 의무이며, 이웃을 용서함으로 그 상황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축복을 계속해서 취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나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아멘, 아멘으로 감사만 표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한 주간 삶의 터전에서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미 주신 말씀을 다 주셨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린 은혜 받은 자예요. 우린 약속이 있는 자고 우린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의 합당하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의 합당하게 서 있으면 기업이 우리의 것이고 상급이 우리의 것이며 분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은 선포되었습니다. 누군가는 1,000만 원에 꽂혀 있느라 이 약속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오히려 눈을 들어 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가운데 내가 6조 원 탕감받은 특권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되새김으로 그 이상의 분깃을 누리게 되는 축복된 영혼이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맞습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자에게 주시는, 감사를 실천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온전히 여러분들의 것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야를 바랄 건 없기는 오늘 허락하신 세 가지 이 주님의 요청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용서받는 자가 누리는, 감사한 자가 누리는 그 평안과 자유함 속에서 이 진리를 삶에서 실천하시고 경험하시는
그래야 진정한 은혜의 수혜자요 복음의 수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